오늘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2002년 한국 축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에 처음 출전했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5번에 걸쳐서 본선에 진출했지만 14전 4무 10패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 축구의 벽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은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때의 함성, 감동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네덜란드 사람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당시 학계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논문이 거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고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신문은 팬데믹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숨은 영웅을 한 사람 소개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헌신적으로 자기의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중하게 사용하며 오직 자기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세운 교회를 모두 다 그들이 목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양을 하다가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영적 리더들을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는데 그 호칭이 감독, 목사 혹은 장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했을 때 장로란 바로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장로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장로 교회를 말할 때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1절에 이 장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말하면 자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켄이라고 하는 말에 또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턱의 수염을 길게 기른 자들, 즉 노인,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던 디모데나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등과 같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장로, 감독, 목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연장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목사들에게 혹은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돌아보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총괄해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자세를 말하기 전에 먼저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진술을 토대로 먼저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을 잘 보십시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2절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1절에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토대로 해서 장로들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을 먼저 말하는데, 기능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오늘 1절에서는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장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했던 능력이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진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그 자신을 동일시시켰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의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이니라.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겸손이니라. 영적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초창기에 그 모습은 오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여러분들이 처음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없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뻣뻣한 자세로 대한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겸손하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공동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사람, 증인으로 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을 모두가 취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취함이 문맥상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 큰 고난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다가 이어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문구는 문맥의 흐름상 교회의 리더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이겨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 이것은 영적 리더들의 권위요, 그 흔적은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의 설교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수고와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영원히 살자 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셔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 리더의 리더십을 권면하기 전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말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그가 권면하고 싶었던 영적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양떼를 섬겨야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는 목양적 자세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 양무리를 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똑같은 구조의 말씀을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했고 17절에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양은 누구의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의 양이 아니고 어느 장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양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양의 소유권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양을 돌보는 직임은 베드로를 위시한 목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을 돌볼 때에 어떤 자세로 돌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에 보면 3가지 이 목자의 리더십,
목자가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부정과 긍정을 섞어서 강조하면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아난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무리를 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부지런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들린 제물은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두 번이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역만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 주십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말씀했던 그 문맥을 살펴보면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싹쓸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싹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사역에서 영광스러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싹쓸 위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대로 사역했던 신실한 종들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칭할 수 있다면 싹시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하는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싹군 목자는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가치만큼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주님처럼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고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밤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아니하고 영감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중에서 중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온전한 11조의 중요성을 목자가 말하면서 자신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신은 묵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자 벤듀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언어인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방한다 혹은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방이란 창조의 앞걸음입니다. 어떤 모방을 하고 본받다 보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은 먼저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자신의 모습을 양떼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4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면서 올바른 리더십으로 양떼를 목양했다면 그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목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 기도회가 있고 주일학교에 또 각 목장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모든 목자들이 선한 목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이 목자들의 리더십을 목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리더들이고 목자들인데 주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